역대하 25장 14절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689쪽 역대하 25장 14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마음으로 집중하여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이에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어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왕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사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새벽마다 역대하 성경을 대합니다. 시대의 사건들을 대하면서 왕들의 생애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왕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에 문제가 생겨서 책망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왕은 처음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의 생애를 안타깝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역대하 25장에는 유다 9대 왕 아마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25장 2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였으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뉘앙스를 두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는데 좀 부족한 거예요. 2%가 부족한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25장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전심전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사의 생애를 보면 그는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갔을 때 그의 인생은 기울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의 감격과 열정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주님 앞에 가는 시간까지 팔떡팔떡 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승리에 도취된 아마사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그 전쟁의 여러 가지 노획물들을 수고할 때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예배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일개 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을 하고 복을 주세요 빌고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아마사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보는 겁니다.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사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전리품으로 가져온 에돔의 신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진노하사라는 이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나올 때에 이 단어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전에 보니까 진노라는 이 말이 존엄한 존재가 몹시 노했다 이런 뜻입니다. 존엄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속속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마사의 이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다는 겁니다.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아마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노를 일으키는 행동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마사를 보시니 진노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저는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목전. 눈목자의 앞전자를 쓰죠. 한자를 보니까 여호와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신앙생활이 뭘까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일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갑니까? 누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보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눈 밖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눈 밖에 벗어나면 안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너는 내 눈 밖에 벗어났어. 이 말이 뭐예요? 너는 끝나서 이런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관계가 뒤틀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 밖에 벗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 버리고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실 때 진노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너 일로 와. 한 대 맞아. 이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아마사의 행동과 모습은 왕으로서의 모습을 다 상실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눈밖에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받는 교훈 아닙니까?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 구절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랬다가 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더라. 뒤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또 다시 반복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 모든 일거수투족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 사사기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다시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따먹어요. 기어코 따먹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것 때문에. 그래서 기어코 따먹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쫓김을 받습니다. 쫓김을 받아요. 우리 조상이 그랬어요. 쫓겨난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엉겅퀴와 가시와 아픔과 고통과 불편함과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눈 밖으로 벗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항상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는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그런 겁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난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뿐입니다. 죽음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죽음이요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이라는 뜻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받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신 그 효력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신 주님의 음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말씀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었습니까? 우리 때문에 대신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눈 안으로 돌려놓은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서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징계받아야 돼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절 한번 보시면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왕정시대 보면 왕이 있고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 옆에 붙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들은 왕도 있지만 오늘 아마샤 같은 경우는 어떠합니까? 선지자가 말할 때에 무시해 버립니다. 협박까지 합니다. 그치라. 이 말이 뭐예요? 이제 그만해라.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귀를 꽉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주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픔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법에 놀라운 것들을 좀 듣고 또 마음에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16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아마샤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어땠어요?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서 한 대화가 뭐였을까요? 왕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의 왕이라고 하면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으면 됐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됐지, 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왕이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이 그들을 왕의 손에서 구원했습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피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그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섬기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말합니다. 불편했던 거예요. 그만해라. 한 대 맞을래? 이런 거예요. 경고의 말을 계속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까지 하죠. 이게 아마샤가 선지자 앞에서 했던 태도와 행동입니다. 그래도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선포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외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죠. 어느 날 유대왕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17절입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계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사신 보낸 목적이 뭡니까?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 절. 요거예요. 오라 서로 대면하자.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이 뭘까요? 그냥 한번 만나서 식사하고 왕으로서 우리 이야기하자. 너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고 나는 남유다의 왕이니까 우리 한번 이야기하자. 차 한잔 마시자.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은 일종의 선전포고를 말합니다. 한판 붙자는 거예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낸 메시지는 전쟁하면 걸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샤가 왜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선전포고를 할까요? 25장을 읽어보면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할 때에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사옵니다. 예, 군사를 사오는 거예요. 군사를 사와서 나라를 정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왕이요, 저 용병들 전쟁에 데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텐데 괜찮습니다. 그때까지 아마샤가 괜찮게 잘 들어서 그래서 그들을 각기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돈 주고 샀는데 아깝겠죠. 물릴 수도 없고. 그 아마샤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에 이 이스라엘 용병들이요 화를 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25절 한번 보세요. 25장 10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아마샤가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이 군대들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사온 용병 10만 명입니다.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화를 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유다의 군대와 합동작전으로 저 에돔을 쳐부술 때에 가서 반드시 이길 거다. 그래서 이기면 전쟁의 노획물을 좀 많이 수거해서 가정의 유익함을 좀 보태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짙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용병들이 그 기회를 어느 날 박탈해 버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입이 쭉 나온 거예요. 뭐 이러냐? 나 이번에 가서 좀 많이 좀 이렇게 모아 올려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돌아가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이 에돔과의 전쟁에 참가하지 못함에 대해서 유다 땅에서 안가품을 합니다. 안가품을 합니다. 그러니 아마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 이것은 이스라엘의 10만 용병들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소기의 목적을 가지 않고, 우리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집에서 다 인사하고 이번에 와서 한번 노획물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계산이 끊어지니까 유대 땅에서 노획물을 획득하는 거예요. 3,000명을 죽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 사실을 아마사가 아니까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한판 붙자고 하는 거예요. 보복 심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답신이 왔습니다. 어떤 답신입니까?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인 아마사, 너가 너무 교만하구나. 백향목 같은 우리 자신과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 너는 싸움 걸지 말고 만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비꼬는 답신이 왔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습니까?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시작.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있어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그래서 전쟁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아마사가 듣지 않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2절 보세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니라. 이스라엘에게 유다가 패합니다. 패해요. 23절 보세요. 아마사가 사로잡힙니다. 아마사가 사로잡히고 400규빗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400규빗은 적어도 성벽이 한 182m가 훼손되고 무너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성전이 무너졌다?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고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몸을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2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사들이 유다 땅 금은 그릇과 왕궁 재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아마사가 15년을 생존하다가 반역한 무리들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의 최후도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요.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7절, 28절 시작. 아마사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27절 한번 주목해 볼까요? 성경은 아마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반역이 시작되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때 세상 관계는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첫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평생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사람에게도 버림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버린 자를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곁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생활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마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지만 그가 인생의 후반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선왕 때부터 내려오던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왕궁의 재물과 부하들이 다 뺏기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는 그런 아픔을 그는 겪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목전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눈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너무너무 무책임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슬프나 기쁘나 언제나 여호와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여호와의 눈밖에 벗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오면서 내가 여호와의 눈밖에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행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식이나 판단이나 모든 염려에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 오늘 진실하게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더 깊이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 꼭 드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눈에 들어오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목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사는 신앙생활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3가지만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읍시다. 예. 아마사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전리품으로 가져온 에돔의 신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를 책망하시죠. 경고하시죠. 왕은 어찌하여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그러면 어때요? 아, 그래? 내가 참 그렇지. 돌아보면서 거기서 스톱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태도와 방향을 바꿨으면 좋은데 16절 보세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이 말이 뭡니까? 이 표현이 뭐예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선지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딱 치고 들어와서 하는 말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세웠느냐? 너가 선지자 주제에 왕의 모사도 아니면서 까불지 마 이렇게 대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듣는 것과 그냥 스쳐 지나게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에 각인되느냐, 내 삶의 능력으로 흘러가느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진 목회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여러분의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작에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진잔도 없이 그냥 들었습니다. 16절 끝에 한번 보세요.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안 듣습니다. 여러분, 경고는 왜 보냅니까? 살리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그냥 두면 미끄러져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신호거든요. 그때 돌아서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살지만 계속 지조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함으로 듣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지함으로 듣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진지하게 듣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 마음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려면 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들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합시다. 아마샤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묵상하거나 성경을 암송할 때에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박혀서 그것이 내 생활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적용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왜요? 삶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진지함으로 듣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훈련들입니다. 그만큼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은 적어도 나라를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는 영향력이 큰 자리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왕의 입장에서 되짚어보고 돌아보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적용했다면 그는 이런 인생을 비참하게 남기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고 경고하고 회개를 요구할 때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있었을 텐데 그는 선한 왕으로서 역사에 남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지금부터 적용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지금부터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적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부터 거창한 가지 말고 작은 것부터. 가족을 잘 사랑하지 못했어요. 가족을 그냥 형식적으로 가족이니까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왔어요. 그러면 좀 더 가족애를 가질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서로 더 격려해주고 서로 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아내, 남편, 시아버지, 시부모님 향해서 더 전화 통화 더 하고 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 할 수 있는 작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려면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자. 신앙생활은요,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담겨있는
커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생을 담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가야 합니다. 가다가 도중에 하차하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일어서서 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단거리 육상 코스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능선을 올라가야 되고, 때로는요, 떼학빛이 내리쬐는 그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고, 험산줄령 추운 비바람을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푯대 대신 주님을 향하여 인내하며 천국까지 입성하면서 장기간 레이스에 우리는 돌입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장기 레이스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끝까지 완주하리라,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서리라, 이 믿음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 인내를 주십시오. 여기에 힘을 주십시오. 내가 약하여 넘어질 때에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생애 가운데 주신 말씀의 약속을 또 기억하여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천국까지 묵묵히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우리는 많은 것을 도전받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 주님이 나를 내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는 주님 곁에서 끝까지 부스러기 은혜라도 맛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거거든요. 주의 입에서 떨어지는 거룩한 말씀에 그 여인은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가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정의 역사를 보면서 격동의 역사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왕정이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는 선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바른 길을 걷는 삶이 왕과 백성의 본분입니다. 아마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선왕 때부터 이룬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찬송가 60장을 부릅니다. 제가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새벽 기도 때마다 찬송가 60장을 부를까? 한번 펼쳐볼까요? 60장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어요. 오늘 은혜를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한번 묵상합시다. 60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60장에 나오는 1절, 2절, 3절 가사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고 한번 찬송하십시다. 60장 1절, 2절, 3절 시작.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때 주여 오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60장 가사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항상 주님의 말씀이 햇빛처럼 내 영혼에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비추는 것을 세상 구름이 일어나서 가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코로나19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리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내 영혼의 햇빛 되시는 주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날마다 비춰져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이 일어나서 주님 안에 평안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들읍시다. 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갑시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